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뭘 느꼈는지 소감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우주의 무한 광대함,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체의 그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참 섬세하고 또 신묘막측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광대한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했는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도 31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안다고 하면은 참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오늘 우리 인간들은, 오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될 때 나름대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도 존귀하고 갑자기 우리를 만들어 주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음을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영상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얼마나 탁월한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조물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저들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상당히 탄식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만들어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면서도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은 이 정도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욕심을 따라서 부끄러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동성애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동성애를 하는 이런 죄악까지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에이즈와 같은 이런 질병이 난무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성애 같은 죄악은 성경의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원자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 하는 사람을 소돔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소돔 사람과 닮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이렇게도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인류의 조상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혈통을 쫓아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그 영광이 깨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함께 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는 고통, 그리고 죽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죄가 심각하다. 이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죄의 심각성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할 때는 부담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뭘 그래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실체,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는 욕심대로 살고 온갖 죄를 짓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영혼의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는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만 이 말씀 주지 않습니다. 실체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값도 없이 의롭다, 죄 없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속량은 원어를 보면은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값을 지불할 때, 종의 몸값을 지불할 때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 죄값, 죄로 인한 사망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는데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값이 뭡니까? 은금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해버리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이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하시고는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읽고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예, 이것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부활절 이후에 정말 기쁜 소식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가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전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아예 영광스러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아예 함께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인데 한번 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어있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인데, 천지 창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인데 왜 우리 사람을 만들게 되었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교제하던 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을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려고,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하와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자든지 깨어있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해 주신 목적도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모시고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르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에 인정하자, 그리고 전심으로 의지하자, 그리고 또한 전력 순종하자. 다시 한번 해봐요. 첫째 뭐라고? 범사에 인정하고 또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력 순종하자. 왜 그렇습니까? 함께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런 진리를 믿음으로 딱 수용할 때 좀 가슴 떨리는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이런 은혜가 어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계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 형편을 아뢰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 또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함께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 하늘의 태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대로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하나님의 그 운행 법칙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또 자전하면서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해야 되는데 이런 법칙을 순응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원래 그대로
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만물의 영장으로 일컫는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진실되게 감당하며 살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다른 말로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모두가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단순하게 통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손안에 든 인터넷이 되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뭐 카톡, 페이스북, 그리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또 동영상 촬영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얼마나 이 활용도가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값돈 만만찮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고가를 지불하고 샀는데, 그런데 그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인터넷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성이 잘 안 들리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비싼 돈을 주고 그 스마트폰을 샀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짜증나지요. 속상하지요. 그러니까 이 고장난 스마트폰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고 영광을 받기 원하셨는데 사탄의 꾀임 때문에 범죄한 인생이 되었다. 그 범죄한 인생을 다시 회복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 동거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정직이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뭐 큰 인물이 되어야만,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만,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그런 은사, 재능, 그리고 사명,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큰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만물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만물이죠. 만 가지 물질,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를 든다면 아주 장미꽃처럼 크고 화려한 이런 꽃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저 깊은 산 속에는 이름도 모를 아주 작은 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그 속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가 하면은 참 이름도 없이 아주 적은 그런 꽃을 피우는 페랭이 꽃이랄까, 안개꽃이랄까, 이런 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꽃도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이 그거야. 큰 꽃이 아니야. 나는 그냥 아주 작은
풀잎 속에서 작은 꽃을 피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정해주었다면 그대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닌 게 아니라 참 유명 학교를 들어가고 또 탑커리스가 되고 그리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큰 기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초대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찾아오셨으니 이 목적을 알고 그래서 주님 모시고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에게 참 의지하면서 그분께 순종하여 살면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뭐 작은 사람이라도 또 무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드린 그 참 들풀 같은 작은 꽃은 결코 큰 꽃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존재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때 내게 주신 분량대로 함께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몸, 우리 인체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인체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사지백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체가 어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라고 합니다. 왜?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로 할 만큼 눈으로 보는 가치를 많이 부여하지만은 그러나 눈만 귀하겠습니까? 귀는 어떻습니까? 입은 어떻습니까? 코는 어떻습니까? 손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오장육부에 숨어있는 이런 지체는 어떻습니까? 다 귀한 거예요. 다 눈이 될 수 있습니까? 다 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이 뭔지 그걸 알고 그 역할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 가운데 혹시 맹장은 쓸데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지체라고 할 때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가치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그걸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는 목적이니까 그분 잊지 말고 꼭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재능, 은사를 주셨어요. 역할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은 남에게 거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치는 자가 무엇인고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부닥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모시고 가다가 그냥 돌부리를 툭 차면은 발가락도 아프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냥 꽈당하고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 불편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가까이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교우들이 있고, 이 관계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이웃,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이런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은 참으로 높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섬기신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지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나는 섬기러 왔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예사로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고통, 죽음,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형벌인가는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에서 그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냥 믿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또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크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라고. 그 안에는 네 죄를 사함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저는 죄인으로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그 영화롭고 복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 이 은혜가 보통 은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찬송에 보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을 작사하면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 큰 은혜라고 감이 잘 안 오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크냐,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 이거 뭐 청량할 수 없는 그 광대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예수 믿어서 값없이 받았지만은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읍시다.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문제야. 우리 이게 한계라. 우리의 한계가 그래요. 너무 크면은 못 봐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멀리 있는 거 못 보고, 너무 가까이서도 못 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눈에 제일 가까이 있는 눈썹이 보여요, 안 보이지? 속눈썹 안 보이잖아. 아주 가까워도 안 보여.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광대한 우주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있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거치는 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남들에게 불평과 고통을 주고 이간질하고 불악해하고,
괜히 그 사람만 들어오면 그냥 막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게 식어지고 불화하게 된다. 이 그천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는요, 또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없으니까 거짓으로 속여요.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일삼고요, 진리가 아닌 이단 사설을 막 퍼뜨리고요,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고통을 줍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수원 3.1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난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심령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라고 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가정 살림에서도 이 사랑은 실천돼야 돼요. 부부 간에도 이 사랑 실천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사랑 실천되어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식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아직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은, 또 우리 이웃이 있다면은, 친지가 있다면은, 빚진 자의 마음 정도가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 이것을 그들에게도 받게 하기 위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전도할 때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걸 관계전도로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교회 나오라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으면 되겠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섬겨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잘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행이 아주 그냥 반듯하고, 그리고 또 저 사람 보면은 기분이 좋아. 왜? 나를 섬겨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남들을 밟고서라도 올라서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섬겨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을 그래 자꾸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고 이러면은 괜히 싫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꾸 칭찬해주고 정말 나는 당신이 오면은 이렇게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부부 간에도 하고요, 가족 간에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음식점에 가면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 집에 일하는 주인이나 종사자들에게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도 정말 맛있네요. 맛있다고. 왜? 그러면 또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그러면 서빙하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3.1교회에서 왔습니다. 이야, 역시 3.1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센스가 있어. 달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은 전도가 되고 결국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남을 거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남에게 속이고
그리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존재하는 또 목적. 그리고 바로 역사의 핵심 의미다. 왜 오늘이 이렇게 종말이 오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날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서 하나님 택한 백성 다 구원받으면요,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종말이 아닌 또 나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 이걸 알고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야말로 참 차원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이처럼 교회 존재 목적이 여기 있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지상 명령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해선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수정할 수 있을까? 1년에 2번씩 상반기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청년 장년 중심으로 전도합시다 했다가 이제 금년에 청년을 상반기에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전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또 사명감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꾸 비전 2020 해서니까 왜 자꾸 숫자에 집착하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숫자도 중요하죠. 하나님 택한 백성 딱 차야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 다음 세대 주일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다음 세대의 비전 2020 주일 학생들 최적 2020명을 채우자. 이거 뭐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 이미 시골 바닥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서 집회를 하면서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당회원 또 우리 교육자들, 부서장들, 기관장들 그를 만나서 또 우리 기도하고 같이 좀 마음을 모으자.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지성명령 아니냐. 아무리 해도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원 3.1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또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낸 그 목적, 이걸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림으로 주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3.1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참 금년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 받은 날, 그리고 또 부활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구원의 확정에 대하여, 또 오늘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고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 구원하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신 주님을 동행하며 인정하고 지하고 순종하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근본 5.21 복음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 한마음 되어서 힘쓰고, 우리 일평생 주님 오라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의지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부를 비롯하여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위에 모든 중직자들 재직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영육 안에 임하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